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이제 월요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실적이, 가정에서는 체면이, 사람들 앞에서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요, 불안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한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상태를요, 이렇게 진단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요, 헬라어로 디프시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원하고요, 세상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분열된 내면, 그 중심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는요,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요, 삶의 방향과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신앙과 이 현실 사이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뉜 마음은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고 싶고 세상의 성공도 바라보는 이 모순적인 그 마음, 우리는 바로 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분열된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그리고 오늘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뉜 마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 나뉜 마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로 마몬, 단지 돈이 아니라 이 세속적 가치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마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만 동시에 안전, 성공, 인정, 평안함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뉜 마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실제 선택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만 내 방식대로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에서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신앙이 약하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심각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곧 이중적이고 분열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 나뉜 마음의 현상으로는 직장에서는 성공 중심,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경쟁이 우선, 그러나 기도는
기도할 때는 신앙이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 말씀은 들었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라고 하면서 덮어버리는 이중적 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사람이 떠나면 무너지고, 성과가 없으면 좌절되는 것. 이런 신앙의 분열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면 삶의 방향이 모호해집니다. 결정 앞에서 늘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고 신앙은 점점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뉜 마음은 단지 개인의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된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내면 깊은 곳에서 주인이 둘이 된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주인이고 세상도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정쩡한 곳에서 믿음도 세상도 다 놓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나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도 분명한 해법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심어진 말씀, 이 단어는요, 자연스럽게 뿌리 내린 내면 깊은 자리에 자리 잡은, 그리고 본성처럼 자라나는 이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이 심어진 말씀입니다. 즉 이거는 단지 설교를 듣고 머리로 이해한 말씀이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영혼 깊은 곳에 생명력 있게 뿌리 내린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밭에 심겨져야 하고요, 심겨졌을 때 반드시 자라며 생명과 열매를 맺습니다. 존 칼빈은요, 이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존 칼빈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자라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죄를 죽이고 의를 자라게 한다. 존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입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나뉜 마음은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던 믿음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히 구원하다라는 이 말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안전하게 구원해내는 힘을 가진 말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구원, 즉 성화와 회복을 이끄는 능력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을 주고 나뉜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21절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은 심겨져야 하고요,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온유함은 수동적인 성격의 유순함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복종의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라는 것이죠. 이 온유함은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과 그 구절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것만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전이 되고 또 나에게 어떠한 찔림이 주는 그런 말씀들은 오히려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충돌하게 되면은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룬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내게 맞춰진 게 아니라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맞춰진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그 말씀 앞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분열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이 나뉜 마음은 단지 개인의 심령 상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의 분열과 병든 모습으로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굉장한 표현이죠. 야고보는요, 혀, 곧 우리의 말이 교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에서 드러나는 이 세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갈등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뿐일까요? 사회에서도 똑같겠죠. 분열의 시작은 항상 대부분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요, 그 속에서는 판단이 되고요, 비판이 되고요, 정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언어를 입었지만요, 세상의 경쟁 논리와 그 비교 의식이 배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말보다 험담과 불신을 조장하는 말이 더 쉽게 오간다는 것입니다. 나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혼란과 분열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지옥불과 같은 공동체를 불태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혀를요,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의 배후에 마귀적 동기가 깃들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 다툼, 정죄는요 모두 세속적인 정욕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란 단어는 그냥 음란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정욕은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기고 싶은 거,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이기적인 욕망 전체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경쟁, 성장, 비교, 사역 위계 등을 이렇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점점 세상의 조직과 똑같이 작동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계속 이렇게 피폐되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회복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속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실천과 삶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로 통합된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 다시 말해서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화된 교회는요 말씀의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따르는 기준은 말씀인가? 세상인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나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말과 행동입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감정의 말, 정욕의 말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불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기어진 말씀, 온유한 마음으로 받은 이 말씀, 하나님 기준에 순복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치유하고요 회복하고 하나가 되게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아플 때, 내가 그냥 힘들 때, 그럴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온 마음으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너무 드물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프거나 내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누군가 힘들거나 그럴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것, 코로 숨을 쉬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거부터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잠을 잘 수 있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인데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전심, 온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콜 레바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단지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요 마음 전체,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심은 다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태도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습관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이 구절에서 일심으로 라는 이 단어는 하나의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마음은 바로 나뉘지 않는 전심을 뜻하는 거예요.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심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전심이 힘들까요? 이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닐까? 이러한 고민 때문에 우리가 전심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도 실제적인 결정에서는 내 방식과 내 감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절이 가능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절 가능한 헌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헌신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체적 사랑과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의 마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전심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뉜 마음. 이 세속적이고 정욕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이 나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엔 내 자신으로만 그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동체까지도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에 더욱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는 거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쉽다라고 배웠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100% 다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겠죠. 저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 그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뉜 마음, 이 분열된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뉜 마음을 버리고요,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적이고 정욕과 그런 비교 의식을 다 내려놓고요,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의 뿌리 박은 그런 전심의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 통해서요, 나뉜 마음의 심각성을 보았습니다. 나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어떻게 주시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정욕은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은 여전히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뉜 자를 외면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뉜 자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를 따르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흔들리고 이 나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써 더욱더 그분을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로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마음.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 하나님 이름 앞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내면을 치유함으로써 더욱더 우리 내면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3번 양문교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